오늘의 제목은 왜 지옥에 가려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갖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해당되면 성도인데 여기 해당된다면 참 슬픈 얘기고요. 밖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광복절 제 81주년이 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본 날이에요. 이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되찾은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여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다시 상실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는 지구 종말과 같은 재앙일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어때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한 번도 살지 않고 다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토록 소중한 행복이 사실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날 그날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축적된 역량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역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드디어 우리가 노예 치하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제 치하에서 살던 많은 선진들은 어떻게 돼요? 억압 속에서만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억압 속에서만 그들은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들은 독립이 올 줄도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독립된 후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전 세계 10번째라는 강력한 경제의 강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분들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저분들이 일제치하의 36년 전에 그런 일본 제국주의 통치, 우리는 역사에서만 알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억압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필사로 다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절망감을 몰라요. 역사의 저 한 날이 바로 뭐예요? 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른 한 날이 되었어요. 자, 어느 한 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믿음이 좋으냐 하면요.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모이냐 하면 바로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고요. 역사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잖아요. 한국만큼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에 전 국민의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 이런 막강한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것은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몸소 직접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으로 살다가 지옥을 언제 경험했어요? 1910년 8월 29일 그날 월요일이에요. 경술국치. 그날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국권이 빼앗긴 날이잖아요. 바로 자유롭게 살던 대한제국의 그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제 제국주의의 치하로 들어간 날이잖아요. 천국에서 살다가 비록 가난하고 못 살고 비록 우리가 처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자유가 있었잖아요. 마음껏 만주도 가고 마음껏 대륙도 오가고 하는 이런 자유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경은 얼마나 넓었어요? 우리의 선조들 얘기 들어봐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기차를 타고 만주를 가는 것, 배를 타고 상하이를 가는 것 이런 건 당연했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제한되어서 살잖아요. 자, 언제 그랬어요? 1910년 8월 29일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날 한반도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 한반도에서는 평범한 국민 2천만 명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무런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지옥문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문은 예상도 못했고 어느 2천만 국민에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을 다시 닫을 수가 없는 문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역사에서 지옥과 천국을 극명하게 경험한 민족은 세계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일제 치하는 저는 하나의 지옥으로 상정합니다. 지옥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문화 트렌드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 지옥과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또그 만화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도 이렇게 귀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예, 장단점이 있지만 예, 이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지금 어떠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가본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거,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디에 분야였어요? 종교의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문화의 분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금 문화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지금 이렇게 드라마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그런 걸 뭐예요? 바로 각 나라의 민간 설화들이 다 있잖아요. 민간 설화를 가지고 그 작가의 상상력을 합쳐서 거기다 지옥과 귀신의 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일종의 문화 미디어는 이렇게 가상현실, 가상세계를 지금 계속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려내는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거침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성경만큼 지옥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만큼 가상세계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세계, 거기 성경만큼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지옥에서 누가 제일 많이 지옥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바울? 뭐 아니면 또 누구? 많은, 아니요.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토록 지옥에서 민감하셨던 거예요. 지금 저는 세상에서 지옥 얘기 많이 하고 마귀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걸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왜요? 저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구나. 그러나 저들이 지금 제대로 된 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귀신 얘기, 예수님처럼 지옥 얘기 많이 하신 분은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한 번은 정리하고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제가 오늘 주일 아침 대중적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옥 얘기를 해야 지옥이 왜 도대체 어떤 것이고 지옥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천국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지옥 얘기 왜 하셨습니까? 하는 거, 분명히 하셨어요. 왜요? 지옥은 왜 말씀하셨냐면 모든 인간은,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가요. 이거는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건 성경이 처음부터 양보하지 않는 대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그 세계는 바로 지옥이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지옥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갖고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지옥을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라고 한 말 뜻은 뭐냐면요. 불이 막 피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보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다 쓰레기를 갖다 모아서 태워요. 그러면 늘 쓰레기 태우는 냄새와 연기와 불꽃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도 옛날 이런 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난지도 들어보셨나요? 난지도 아시죠?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나 가보신 분 혹시 계셔요? 옛날 난지도?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가봤어요. 제가 호기심 안 하고 저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저는 제 발로 확인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들였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어떤 사실이 나오면 거길 찾아가요. 그래서 왕시민 발전소도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때 가서 그것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난지도를 수색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갔고, 또 난지도 가는 버스도 있었어요. 가끔은 그걸 타고 들어가서 난지도에 가면 쓰레기 매립장 위에 거기 조립식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 중에 거기가 재건대원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거기서 골라내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그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얘기도 하고, 그 폐수가 나오는 그곳에서 어디서 물을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같이 밥도 얻어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 가니까 좀 이상하겠죠. 고등학생 아이가. 그런데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매캐한 냄새, 그리고 공기가 예,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늘 먼지, 탁한 아주 매형, 그리고 여기저기서 계속 메탄가스 올라오지, 계속 어디 여기저기서 불은 나고 타고 있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성기 때는 150명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는 그 정도는 안 됐고, 예, 이제 아니, 열대 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점점 그때 매립장을 폐쇄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속에 밖으로 빼내는 바람에 자꾸 줄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게헨나예요. 자, 뭐예요? 계속 불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 게헨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잡혀갈 것 같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이거 저도 많이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불, 이것이 게헨나예요. 불못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시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 덧붙일게요. 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바로 이것이 불못이에요. 게헨나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 말한 것은 불못, 지옥인 불못이고,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 불인데, 아까 그 게헨나는 계속 타는 불을 정도 얘기했어요. 두 번째 불은 똑같은 불인데 어떤 불이냐면, 여러분, 풀무 혹시 아세요? 풀무? 풀무라는 것은 옛날 대장간에서, 저희 어려서는 대장간이 많았습니다. 대장간 가면 대장간마다 전부 다 풀무가 있어요. 그 풀무가 신기했어요. 풀무를 막 거기서 거기서 돌리면 거기서 바람이 나가면서 센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풀무예요. 풀무불은 어떤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센 불을 아직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봐서 여기가 바로 풀무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세계는 지금 뭐 세계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아제르바이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라는데 바쿠는 불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봤더니 어느 한 군데에서 봤더니 계속 가스가 나와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불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불의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 불의 역사가 4,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있대 그 불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야나르다그라고 하는 그 아제르바이잔 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불의 산. 자, 보세요. 이 땅 안에 이렇게 풀무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옥이 저런 형태와 저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바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보세요. 지옥의 사람들이 치르는 마땅한 형벌이며 그들의 죄값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지옥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 하데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해요. 또 우리말 번역은 무적행이란 말도 번역했어요. 자,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여러분 나사로 얘기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세요. 음부예요. 여기가 음부. 자, 지옥의 세 번째는 음부입니다. 자, 지옥의 네 번째는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참,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바깥 어두운 데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가 겪는 고난과 후회를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 않고 묻어둔 사람은 또 바로 여기 보낸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그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이 지옥은 어떤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도를 가두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영벌, 영생 분명히 나누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요, 괴롭게도 미안하게도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뻐하시는 강아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잖아요. 개들은 안 가요. 강아지는 지옥 안 가요. 고양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들을 돌봐줬지만 모든 지옥 가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돌봐줬던 강아지를 부러워야 될 거예요. 내가 돌봐줬던 고양이가 오히려 더 나보다 더 그들은 지옥은 안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신 지옥이 이렇게 성경에 다양합니다. 이는 보세요. 왜 그럼 이렇게 지옥을 한 단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직접 보신 자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참 좋은 게 역사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바로 우리는 다 자기가 경험한 지옥들이 누구나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지옥이 우리의 한때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옥을 경험했었다.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지옥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옥의 고통으로 울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곧 생의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주위에 많아요. 불신자는 많고요. 자, 근데 그들이 이렇게 겪는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 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지옥 같은 삶을 겪었어.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는 장차 만날 지옥에 비하면 지금 그런 거는요, 조족지혈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신호에 불과해요.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단테 신곡, 그 유명한 분 단테 신곡 있어요. 워낙 방대해서 읽어보기는 힘들고 그 다이제스트한 거 이런 걸 읽죠. 거기 보면 지옥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이렇게 보면 거기 문에 써 있는 명패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자, 이 문구가 우리 이제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 전체에 다 한반도에 다 걸린 거예요. 자, 개항장마다, 학교마다, 동네마다, 교회마다 전부 다. 자, 한반도는 희망이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과 고통, 질병 이런 거, 언젠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대한제국이 그 힘든 대한제국 불과 20여 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된 이후에 한반도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많은 거 사라졌지만 저는 역사에서 가장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젊은이들 어땠어요?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의식에 눈뜨거나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외정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마약을 풀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걔들이 정책적으로 마약을 풀었어요. 왜요? 조선에 돈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너희들이 희망을 갖지 말고 마약에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그 피해본 집안이에요. 강릉의 임담집이라는 그 집을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저희가 강릉에서 쫓겨오다시피 왔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정책적으로 왜요? 젊은이들이 희망 가지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마약을 풀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자원이나 문화재가 사라진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곡물이나 배고프지만 인력을 강제로 징용당하고 징병당하고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피식민지 국가고 힘이 없으니까 당했다.
정조대 끌려갔다 이런 거 아프지만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이 민족의 희망을 뺏어간 거예요. 희망을 뺏어가기 때문에 과거 한반도는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분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직접 유대인은 그 당시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수감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감돼서 하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지만 거기서 이분은 자기도 똑같이 죽어 넘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은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으로 견디면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객관한 거예요. 그 형무소 안에서의 그런 많은 고통을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요. 제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희망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지옥이기 때문에. 어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근데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는 믿음을 먹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지금 가스실로 가는 분에게 바로 자기의 수프를 나눠주고 자기의 빵을 주고 그걸 베푼 거예요. 왜요?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힘들지만 지금 저 가스실에 가는 저분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사랑 베푼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든든했어요. 뭐가요? 나는 자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래요. 그의 죽음의 수용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한 대목 보면 그래. 일단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의지는 좀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뭐냐면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아프다, 뭐 돈이 없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눌려서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상태, 믿음을 포기한 상태,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치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2천만 민족이 희망을 잃었어요. 희망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 희망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한 의지도 같이 따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지옥의 모습이에요. 이 지옥의 모습이 한반도에서 36년간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곳이에요. 대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절망이 확정된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스럽거나 힘든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되는 게 없다. 그런 일상이라도 그건 지옥 아니에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희망이 있고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삶과 지옥은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그분 전신마비 환자예요. 전신마비 환자로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 식사하실 때 보면 온 여기 다 사방팔방에 난리예요. 근데 그분이 쓰는 시를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쓰는지도 몰라요. 대단하잖아요. 왜? 그분은 희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지옥 같은데 그 사람 지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삶은 그 자체로요. 살 가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다시 희망과 믿음과 다시 삶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는 지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힘든 건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것은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희망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치료약이 됩니다. 지옥은 이 치료약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베네핏을 준다 할지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파우스트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주겠다. 대신 너의 생명을 내게 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요. 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옥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너한테 건강 줄게. 걷고 싶지, 뛰고 싶지, 건강 얻고 싶지, 20대에 건강으로 돌아가고 싶지. 네,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럼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줘.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바꿔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세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가 건강이잖아요. 돈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건강이 우리는 독보적이고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렇게 건강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을 너한테 그렇게 막 곱배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과는 타협하지 말라, 지옥과는 맞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지옥까지 말라는 얘기예요. 곧 아무리 좋은 자리가 보장된다 할지라도요, 타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영원한 지옥인 불못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불못 곧 지옥이에요. 불못은 다시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희망이 없는 땅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81년 전에 하나님의 정권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이 축적돼서 온 겁니까? 우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을 조직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낸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갖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은 뭡니까?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 한반도에 절망의 땅에 희망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그 한반도에 있는 사람 2천만은 누구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희망이 생겼다는 것은 더 이상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은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희망이 왔어요. 희망. 자, 희망 중에 하나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80년, 100년 살고 가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큰 희망은, 희망 중에 희망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지옥은 희망이 없고 예수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망을 원하십니까? 지옥이 갖다 주는 희망? 사탄이 갖다 주는 희망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갖다 주는 희망만이 바로 영원한 영생,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많은 여러분을 원하는 여러분의 위시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리 요구사항을 다 채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요,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랑 똑같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채워도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빠진 독을 계속 채우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러세요. 수복강령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거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축복은 은혜와 구별돼요. 축복과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은혜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중받잖아요. 경찰이나 아니면 119 구급대원이나 군인이나 이렇게 의사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은 존경받잖아요.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은혜가 담당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는 구원만이 영적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요, 생명을 다루지는 못해요. 일반 은혜는 우리가 삶에서 살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받는 모든 형통과 축복 거기까지예요. 특별 은혜를 받아야 특별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분이 바로 이 특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삶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그 축복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에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축복받고 많은 형통과 누리고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축복은 생명과 연관이 안 돼요. 그럼 그들의 삶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은요, 생명이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를 다루는 거예요. 축복과 누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곧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역시 보세요. 믿음 역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만 축복 갖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믿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믿으니까 나는 대학도 붙을 거야. 난 믿으니까 난 좋은 회사 갈 거야. 난 믿으니까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야.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요. 바로 믿음은 이 축복과 누림을 얘기하는 덕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받은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있다 없다지요. 믿음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아멘하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자, 이거는 믿음의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믿음을, 축복과 은혜를 자꾸만 혼동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생명을 갖다 주는 이 구원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잘 살고 누리고 건강하고 하는 이런 바로 세상의 축복적인 가치보다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역대 어느 누구도 구원만은 절대 흉내내지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예, 흉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예,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길을 막으셔서 딱 길을 막은 거예요. 막고 그 사람들을 길을 딱 풀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 홍수가 많을 때 양자강 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 양자강 물에 빠졌는데 양자강 물 따라가고 서해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양자강에 홍수가 났듯이 그 물 끌려 나가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죽을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 딱 댐을 막아갖고 거기서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신 거예요. 곧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그 자신이 몸소 다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그는 죽었어요. 곧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으로 처형당한 겁니다. 곧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죄인의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다 받으신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달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옥 갈 내가 달려야 될 자리고요. 내가 형벌받아야 할 자리예요. 거기 나의 죄가가 걸려 있고요. 거기 나의 죄의 명패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명패가 적혀 있는 그곳에 나 대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 아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왕은 그 지역의 사람들 다, 그 국가의 사람들 다 대표자가 왕이잖아요. 유대인 왕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죄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 내 죄가 포함됐고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우리가 갈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막고 전부 다 없애주신 겁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정도로 자꾸만 여기시면 안 돼요. 원죄 해결했고, 자범죄 해결됐고, 기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죄물, 이런 해결 정도로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요,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갈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님이 딱 맞고 구출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나도 인정해. 많은 불신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인격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의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객관적인 지식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고 싶지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요. 잘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뭡니까? 우선 여러분은 여기 아직 예수를 모르시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게 하면 이제 그 객관적인 역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이제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을 때 그 해방된 역사에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 누구 계셔요? 김추정 선생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는 81년 됐으니까 81세 올해 81세신가요? 그럼 그때 막 어머니 태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바로 이 역사적으로 임한 사실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요,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시인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은 지옥과 무관한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해놓으셨고, 해놓으신 사건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작정하고 쫓아가니까, 이제는 지옥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럴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었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밤낮 돈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밤낮 힘들게 살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이 좋아지고 갑자기 무슨 대학도 못 가는 분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자꾸만 옛날에 그런 걸 얘기했어요. 무슨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공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몇 달 해갖고 와서 하버드 갔다. 진짜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요. 구원은요 삶과 생활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여러분의 삶의 지금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실 때는 주님의 식양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여러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수준이라고 해서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자꾸만 여러분 주저앉지도 마세요. 난 이런 놈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다 한다면 이제 그 열등감이 자기를 휩싸여 갖고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오히려요. 구원을 준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그분의 원하심대로 그의 백성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석 갖고 가서 원석 갖다 그걸 팝니까? 그걸 바로 가공하고 그걸 연마해서 그걸 만들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용도별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들여보고 자꾸만 실망하고 자꾸 주저앉는 데서 이제는 여러분 눈을 좀 드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지옥 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니까. 아니, 꾸준하게 지옥을 달려가면서도요, 아주 신당하게 가는 사람들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지옥행 열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감각 없이 가는 이 지옥에서 신속하게 뛰어내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이 일은 매우 급한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와 그의 영들과 그리고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그리고 귀신과 악의 영들을 거기다 가두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은 뭐예요? 가을이라고 우리말 뜻이 가른다는 뜻이에요. 가른다. 열매와 바로 껍데기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가을 되면 왜 축사합니까? 곡식과 바로 그 까마귀를 나누는 거잖아요. 갈라진다고 해서 가을이에요. 가을에 영적으로 보여 양과 음사가 갈라집니다. 의인과 죄인이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이 사실만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와 친지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 소식 전하셔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 때 지옥 간다고 분명 말씀하셔요. 네가 좀 돈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누리는 것 같고 지금 지옥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신 그렇게 살면 분명 지옥 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옥이 있다. 지옥 성경 보지 말고 너 넷플릭스 봐라. 우리 지옥 연상호가 나온 지옥 얘기도 있다. 지옥 봐라 이거예요. 지금 웹툰을 봐라 이거. 얼마나 지옥 얘기가 많느냐. 지옥 봐라 이거예요. 그 지옥 갈 거냐? 자,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다르지만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렇게 나팔을 부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도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인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이고 얼마나 처절한 곳이고 얼마나 가면 안 되는 곳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아버지 감각 없이 여깁니다. 하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관심 없다 보니까 요즘 세상 문화가, 넷플릭스가, OTT가 아버지 나서서 직접 지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그리고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 연기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출물들을 통하여 지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지금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서 분명히 당신 그렇게 살던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들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